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정치 성향이 좌입니다, 나는 우입니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성향 자체를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작가 홍세화라는 분이 그런 책을 쓴 거를 기억해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새누강은 동서를 나눈다.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좌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좌와 우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몸통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좌는 이래서 정당하고 우는 이래서 합당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와 우를 다 같이 두드려 패는 건 편해요. 양비론적인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패버리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양비론도 쉽지만 그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편에 가서 서는 거예요. 좌든지 우든지 난 이걸 절대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이기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편향이 됐든지 우편향이 됐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누가 조금 이기고 조금 지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뭘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몸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오른쪽 왼쪽만 있고 몸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안 작동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몸체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중심 세력이 없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있어서 극좌, 극우, 극좌와 극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 차마 뱉을 수 없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우리나라가 산다고 얘기해요. 극좌와 극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논리예요. 한쪽 편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쪽 편이 없어져서 좌든지 우든지 하나를 잘라버리면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들으니까 솔깃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요. 예, 솔깃해요.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극단이 점점 새를 불리고 커지고 있다는 것은 큰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이 나는 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에요. 왜요? 중심이 없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힘이 없어요. 척추가 녹아서 없어졌든지 어떻게 했든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요. 제가 어떤 어르신이 요즘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연세가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잠을 자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잠도 그렇습니다. 좌와 우가 제대로 날려고 하면요, 중심에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앙적으로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개혁자가 돼서 뭐 사회를 뒤집어 엎고 뭐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세력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셨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 칼과 칼이 서로 싸우는 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칼의 전쟁.
에큐메닉 칼,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분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없애고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벤젤리 칼,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과 칼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양극단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강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약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약한 거예요. 무슨 어디가 약한 겁니까? 중심성을 가질 수 없는 약함이 자기 강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옳은 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 선장 출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요 이런저런 밴 얘기를 하시다가 컨테이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컨테이너에 선적을 할 때 어마어마한 10,000TEU 넘는 그런 것들 20피트 넘는 게 한 10,000개씩 이렇게 적재되는 그런 선박이 있죠. 그런 선박들은 굉장히 균형을 잡는데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나 모든 게 물론 밸러스트 탱크 같은 게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선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두고 선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을 잡으니까. 네, 그래야지 높은 파고가 왔을 때도 중심을 잃지 않고 침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무슨 어떤 어정쩡한 가운데서 중간에서 좌우를 보면서 양비론을 흘리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살거냐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든지 좌든지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극단적인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죄받는 거야. 이 중심 세력이 살아있으면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요즘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자기들은 나름으로 정치 논리를 설파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분들이 도대체 최고 학부를 나오고 나름으로 교양을 가지고 나름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대한민국의 공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 표를 얻으려고 교원 영색하면서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수없이 봐왔어요. 그러면서도 중심 세력이 없어요. 중심을 딱 잡고 너희들 혼나. 너희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나대면 혼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중심 세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예. 법원이 어떻게 때리고 뭐가 어떻게 때리고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네, 국민이 안중에 없어요.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게 아니라 늘 말하면 국민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시를 당하니까 좌우에서 다 두드려 맞는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힘을 이거는 누구 어떤 여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함부로 우습게 폄하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아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어떻게 중심 잡게 해주셨나. 근데 중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갈렙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1세대 출애굽 거민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근데 그가 한 일이 뭐죠?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리더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들과 더불어 나왔다 그랬어요. 팔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자기 지파를 대변해야 돼요. 자기 지파, 자기 집안 사람들 거느리고 돌봐야 돼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 잡기가 쉽겠어요? 힘들어요. 이 사람이 중심 잡기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야, 여호수아는 이제는 다 늙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전쟁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만큼 하고 무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떠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여호수아 주도하에 이끌어온 거죠. 그래서 남부 지역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지도는 그려와서 어디 지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눈치 보는 거죠. 이쪽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벌써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부 이외의 북쪽 지방 산지 지역을 위시해서 중앙 평지 지역은 이거는 아홉 지파 반이 가서 정복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괜히 나가서 그럴 필요 없어. 좀 조용히 해. 뭐 유다 지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두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10명도 다 죽었잖아요. 2명만 딱 남았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임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청문회 하듯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오락가락하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저 산지를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집안 간수해야 되죠. 예?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감히 나서지 않는데 내가 불쑥 나선다는 것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선다는 거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편 저 편 드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심에 딱 서서 중심으로부터 무슨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 이런 난제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갈렙이 단순하게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딱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거인족들도 다 몰살시키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전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중심에 서기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서게 하셨나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다 나 살기 바쁘잖아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보자는 것 아닙니까? 여야도 마찬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국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계없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잖아요. 내가 살고 내가 딱 되면 너희들 다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 거야. 1차 세계대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 그게 1차 세계대전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딱 마치면 그 다음에는 온 세계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거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웬만하면 3차 세계대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무슨 종식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귀를 기울이고 인간 세계에 희망을 두는 것처럼 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한쪽 편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한쪽 편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편은 완전히 괴멸시켜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야말로 1차 세계대전이야말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다. 식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종식은 무슨 종식입니까? 그렇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밟았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중심에 설 수 있었나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본문도 참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유다 자손과 더불어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같이 6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당신이 아시죠? 그걸 구체적으로 9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탁 튀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 희생이 벌써 눈앞에 딱 그려지잖아요. 그 높은 산지에 요새를 짓고 있고 거인들이 진치고 있고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그때 45년 전에 그 말씀 기억하시죠?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맞아. 그렇죠? 그 약속이 그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추동시키고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판단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는 겁니까? 어디 증권사에 무슨 방송을 보면서 이거 주식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막 추동돼서 나가는 겁니까? 저는 주식 증권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다 했으면 아마 다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들 다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신해서도 안 됐지만 그걸 전부 다인 줄 알고 투자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교하면서 불신을 조장한다고, 안 그래도 힘든 증권가에 지금 찬물을 뿌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인데요. 내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 동창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누구 말 잘 듣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주동하는 게 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왔어요. 그의 선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출발은 잘해요. 그죠? 출발은 잘해. 내가 임직 받을 때 그런 약속들 막 이런 거 굳게 합니다. 새해 출발할 때 잘해요. 그죠? 예,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지속되기가 힘든 게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1979년도에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앨런 랭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 실험의 이름이 재밌어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랍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75세에서 80세 되는 어르신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50대 후반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런 옷차림, 그 심지어는 50대 후반에 들었던 노래, 50대 후반의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서 일주일을 지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75세에서 80세 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데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결과는 시력, 청력, 기억력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75세에서 80세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살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1.5kg나 살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요? 50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런 영화 보고 그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의 그 기억들을 현자화해서 본 거죠. 나 지금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나는 현역입니다. 이 소리거든요. 나는 현역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 힘이라고 할 때 내 힘이라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그냥 육체적인 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콰흐 할 때는 이때는 정신적인 힘도 가리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능력, 정신이 가지고 있는 담력, 정신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도전 정신,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 콰흐예요. 내가 40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콰흐를 내가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저속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역노화. 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45년 세월을 완전히
잠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갈렙의 삶 속에는 나는 지금도 현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람들은 이건 구약시대 때 말씀이야, 이건 신약시대 때 말씀이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 이거는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호수아의 무슨 얘기, 갈렙의 무슨 얘기로 끝나지 않고 어제처럼 오늘도 적용되고 다시 미래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걸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갈렙은 45년 전에 그 말씀을 매일마다 현재화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발로 밟는 땅 전부 다 너한테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아침에 출발할 때 그 약속 다 펼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이제 45년이 됐어요. 때가 된 거예요. 중심을 잡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일도 아니고 남들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딱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이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단순하게 저도 옛날에 이 말씀 여러 번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갈렙을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뭐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의 최고의 그 모델이 갈렙이었다. 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예. 노화를 바꾸어서 영노화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화해서 보는 거였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계속 미끌어내세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를 향하여서 계속 나가다가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이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말 그대로 성경의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지금부터는 여호수아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 여호수아를 필요 없다고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길을 이제는 독립해서 여호수아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중심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심에 서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 패배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때가 됐을 때 몸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10명, 12명의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큰 포도송이도 가지고 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보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었어요. 이 거인족들 때문에 10명의 기라성 같은 족장들이 다 무너졌고요. 그 거인들도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력 크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피날레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결해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었던 사람, 4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끝내는 이 전쟁의 완결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완성된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예, 완성한다는 건 큰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기럇 아르바의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다 축출해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정복전쟁, 회복전쟁을 다 끝냈다. 이거는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좌우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난백상을 보면서도 함부로 어느 한쪽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좌도 우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 사람들도 내 결애요 내 피부치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한쪽 편에 서면 쉽기는 쉽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좌우를 다 보고, 잘하는 거는 격려해주고 못하는 거는 혼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좌우의 잘못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좌도 우도 아닌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의 현재성을 날마다 그것을 실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들은 바 말씀이 단순하게 내 귀쪽만 울리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 1000년, 만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 내가 중심성을 회복해야 될 시점인 줄 압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여,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집안도, 주변의 여러 가지 눈치도, 또 협력을 받아야 될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중심성 한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주동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중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단순하게 시도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좋았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완성을 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